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이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사사기 이제 후반부로 오면서 삼손에 관해서 이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이제 어제 아침에 삼손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블레셋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사자가 달려들 때 맨손으로 사자를 찢은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렇죠. 그리고 며칠 뒤에 지나가다가 그 죽은 사자의 몸에 꿀이 있는 것을 보고 꿀을 따먹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이제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삼손이 적은 것까지 치밀하지 못하고 철저하지 못했어요. 영성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시린의 규례를 깨고 이제 꿀을 따먹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이제 결혼식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블레셋 사람도 좋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청년 30명이 들러리를 서고 아주 거창하고 성대한 결혼식이 이제 치루어지게 이제 되었습니다. 삼손이 아마도 그 결혼식에 흥을 돋우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상금을 걸고 상품을 걸고 수수께끼 하나를 이제 내게 됩니다. 그 수수께끼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그 수수께끼를 풀면 벼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그리고 이 수수께끼 내가 지금부터 내는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반대로 너희가 겉옷 30벌과 속옷 30벌을 나에게 줘야 된다. 너에게 겉옷을 벗기고 속옷을 벗기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청난 치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덤벼들거나 그러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이제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어떤 수수께끼인가 읽어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사흘 되도록 풀지 못할 어려운 수수께끼였었습니다. 이제 그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자기가 이제 이 블레셋으로 내려오다가 딥나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서 찢고 거기에서 꿀이 나온 그 이야기, 개인적으로 체험한 비밀스러운 이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체험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이것을 수수께끼로 낸 것입니다. 그럼 삼손이 이렇게 자기가 체험한 일을 수수께끼로 낸 것이 옳은 것인가, 잘한 것인가, 아닌 것입니다. 잘한 일이 결코 이제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한 이 개인적인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애당초부터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수수께끼로 낸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한 체험은 우리를 침체에서 벗어나게 이제 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가 이제 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기도 생활에 능력이 있으려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 한 체험은 우리를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료하게 하는 그런 것이 성령의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수께끼의 소재로 삼거나 술자리석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스갯거리 이런 것으로 삼는 소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것을 그렇게 이제 우스갯거리로 삼고 수수께끼로 삼아서 여기부터가 이제 잘못되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삼손의 개인적인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삼손이 개인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사자를 맨손으로 찢는 이런 개인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또 삼손이 하나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잖아요. 나신으로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죽은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비록 탐스러운 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꿀을 따먹는 것은 나시린으로서의 규례를 깨는 부끄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신앙에는 바로 이 두 가지가 항상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사자와 꿀이 우리 신앙생활을 항상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사자를 맨손으로 사람이 찢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는 무엇인가?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꿀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죄인 것입니다. 나의 약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영적인 장점이라면 꿀은 영적인 약점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이제 항상 있게 이제 마련입니다. 언제나 이 사자와 꿀의 체험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에게 있게 되고 사자와 꿀의 체험을 항상 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주셔서 큰 일도 하게 하고 어떨 때는 축복받게도 하고 어떨 때는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은혜 중에 살아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는 중에, 예배 드리는 중에, 또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이런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 반드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체험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능력 있고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 성경 읽다가 듣다가 여러분 봉사하다가 이런 능력, 이런 은혜 체험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야 돼요.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 어제도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직분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목사가 되고 무엇이 될지라도 이런 성령의 은혜 한번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건조하고 신앙생활이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능력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또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소욕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에 이제 빠져서 작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 부끄러운 일들,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을 수 이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 그 바다를 육지처럼 마른 땅처럼 건넌다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하늘 양식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반 속에서 샘이 터져나와서 가란목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며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눈이 뜨이고 영성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돼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게 되면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물이 떨어지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잖아요. 만나를 주시니까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꿈치를 무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제 항상 일어나게 되는데, 이 시 어떻게 생각하면 이 두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균형을 잡아주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영적인 엑셀 페달 같은 것이고 하나는 영적인 브레이크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반복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에 자꾸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고 그러도록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영적인 비밀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공개될 성격이 아니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수수께끼의 소재로 삼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삼손은 수수께끼에서 자기가 이기려고 하면 어려운 문제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의 결혼식을 축복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삼손의 결혼식 자체를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결혼식을 통하여서 삼손이 하고자 한 일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자꾸 지금 미끄러지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지금 사소한 부분에서 철저하지 못했어요. 첫째는 꿀의 유혹에서 넘어졌고 미끄러졌고, 두 번째는 귀한 체험을 잘 간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이 끌어가시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크고 작은 체험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체험들, 귀한 은혜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 이제 이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을 수수께끼로 내니 블레 사람들이 어떻게 수수께끼를 알아맞힐 수가 있었겠어요. 3일 동안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 삼손의 신부를 위협합니다. 뭐라고 위협하는가?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 읽어보면 15절입니다. 일곱째 날이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여러분, 여기에서 블레 사람들이 이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되자 이것을 수수께끼로 생각하지 않고 전쟁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알아내지 못하면 삼손의 신부와 그 식구들을 다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블레 사람들은 이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이제 삼손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이고 적은 것이지만은 적은 교훈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기도 한 것이라는. 마귀는 항상 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라. 늘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깨어 있고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자기의 신부, 자기의 아내를 이용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의 아내가 일주일을 울며 조르는 바람에 그 수수께끼의 비밀을 다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 30명을 벌거벗겨 수치를 주려고 했는데 결국 자기가 옷 30벌을
속옷 겉옷 30벌씩을 내놓아야 할 그런 형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다른 곳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벗겨서 상품으로 수수께끼 아내를 이용해서 푼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려고 했던 삼손의 계획이 수포로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이제 만 것입니다. 결국 삼손의 체험은 우스갯거리가 되었고 강도짓을 해서 삼손 이제 의복을 나눠주는 이런 일이, 이런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싸움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안 나오죠? 보세요. 새벽 예배 잘 못 나오다가 우리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해야지. 작은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영적인 싸움도 쉽든가요?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삼손은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공연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공연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었었습니다. 그들과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여러분, 우리 늘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알든지 모르든지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늘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아갈 수 없다. 다시,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아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소한 실수가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기 때문에, 영적으로 강해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느냐, 작은 소리로 기도하느냐, 방언으로 기도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늘 우리 영적으로 깨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큰 소리 내서 기도한들 무슨 상관이고 작은 소리로 내서 기도한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시키 열심히 뜨겁게 기도할 때 기도하고, 또 때로는 골방이 들어 기도하는 것처럼 작은 소리 기도하는 것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늘 믿음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부르짖는 기도가 되지만, 소리쳐서 부르짖어 기도해도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고 간절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늘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되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셔서 영적인 강자가 되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강해지면, 삼손이 사자를 죽였어요. 영적인 능력이 임해서 강해졌어요. 그 영적인 능력을 지켜나가게 되다 보면 또 그 사자 곁으로 지나갔지 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 영적으로 약해지면 삼손처럼 이렇게 꿀을 따먹는 실수를 버무리고 많게 되잖아요. 영적으로 강해져 있고 깨있게 되다 보면은 그런 것이 탐나는 것이 있을지라도 영적인 싸움이거나 유혹이거나 지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라. 삼손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울면서 졸라도 수수께끼의 비밀을 가르쳐주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라는, 그런데 삼손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자의 체험도 있어요. 사자의 체험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체험,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체험, 감격 있는 체험, 감사가 있는 체험, 이런 경험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체험 많이 하셔서 영적인 강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꿀의 체험도 있다는 거예요. 꿀의 체험이 뭐예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짓고 이런 것들. 어제도 제가 어느 분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자꾸 영적으로 살고 싶은데 자꾸 육적인 싸움이 있어서 자꾸 육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전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제
승리했던 체험이 있고 감격도 있지만 유혹 속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 치료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실패도 승리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점점 우리가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여러분, 사자, 꿀 항상 있다는 것, 영적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늘 깨어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엑셀 페달 브레이크가 동시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영적인 강자가 되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일어나고 영적으로 감동이 되어서 감격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에 새벽에 잠자리 눈을 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밀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기에 또 한 날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또 한 날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겨낼 수 있고, 오늘도 감사할 수 있고, 오늘도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믿음 주시고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건강 주셔서 그저 건강하게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러기에 간구합니다. 믿음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런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셔서 영적인 강자가 되어서 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자와 꿀이 우리 속에 항상 이렇게 싸울 수 있지만 늘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기며 영적인 체험 가운데 감격 있는 삶을 살아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감동이 되고 은혜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신 사명 하루하루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도 간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내 심령이 되고 성령 충만한 내 심령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신앙생활하는 저희 모두 행복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기쁨이 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우리의 영성도 조율하고 기도하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올해도 10월 9일부터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분주한 일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교우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셔서 정말 힘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 심령이 되어서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엘리야가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았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맨 것이 벗어지고 착고가 풀어지는 옥문이 열리는 우리의 삶에 답답하고 힘든 것들이 열리는 그런 은혜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지혜의 축복도 부의 수의 축복도 주어졌던 것처럼 이런 축복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교우들의 심령이 하나가 되어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떤 사건을 경험하든지 영적으로 보게 하시고 영적인 눈으로 깨어서 보게 하시며 축복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오늘도 기쁨과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앞두고 사람들의 마음이 분주하지만 우리는 감사하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가족들, 만나는 친지들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은혜를 전하며 축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영적인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기도의 열망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도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